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평안을 주실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아무리 따져봐도 사람들이 그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있잖아. 아니에요. 제가 미리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그 중에라도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거를 따진다면 그럼에도 은혜지만 전도가 아닐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을 신학을 공부를 제가 사실 신학교는 저는 이제 편입했지만 2년, 대학원 2년, 연구원 3년까지 거의 10년을 공부를 하고 여전히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다 돌아봐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봐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짓고 이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또 내게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전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전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도한 사건들을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 제가 봐도 참 열심히 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낌없이 했다. 그리고 너무 무대뽀를 했다. 그래서 내가 갚아주시는 거는 이거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지만 상급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사명도 물으신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찌됐거나 여러분 10명, 20명 절대로 거기까지 가지도 마세요. 한 명만 정하세요. 한 명. 그래서 모든 에너지와 신경을 한 명에게 집중을 하면 힘이 모아져야지. 괜히 대도 않는 거 중구난방하고 여러 명 정해놓고 정말 뱁새가 황새 따라가도 괜찮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했죠. 좀 따라가면 어때? 가래기 좀 찢어주면 꼬매면 되지. 그리고 좋잖아. 우리 현대무용 배울 때 다리 찢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그거는 부정적인 말을 저는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 명을 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한 명에게 몰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달 때 약간 좀 몰빵을 하는 스타일에서 이제 또 차차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살림살이도 안 나가본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제 방법이지 여러분의 방법일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제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람 관계를 맺는 제 방법이 있고 우리 동네의 분위기가 있고 제가 살아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람도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는 아니에요. 왜냐면 다 각자 알아요. 나는 뭘 잘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네 아저씨들, 저는 좀 제가 약간 남성성이 강하잖아요. 여자지만. 그러니까 여자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예요. 남자들은 저를 보면 무서워해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겁대가리가 없어서 덤벼들어서 저랑 사는 거지 사실 살면은 너무너무 복잡한 여자가 저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약간 내가 남자 같잖아. 그래서 안 좋아했나 보지? 제가 좀 화끈하고 막 통도 크고 막 목소리도 크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많이 바뀌긴 했죠. 거룩한 푼수가 되자, 거룩한 바보가 되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상하게도 저는요 너의 남자들을 전도를 잘해요. 내가 우리 동네 여자들이 자기 남편 전도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갖다 맡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자들이 왜 지네 남편을 나한테 맡기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야. 하나는 내 인물이 아무리 봐도 자기네 남편을 맡겨도 남편이 꿈쩍도 안 할 거라는 자신감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봐도 자기네보다 내가 영빨이 더 셀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바뀌는가.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 처음에는 저것들이 내가 이큰 개구리라고 지네 남편 나한테 전도 맡겨도 지네 남편들이 나 안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있구나. 이제 막 우스개로 이제 그랬는데 어찌됐거나 동네 남자들은 제가 다 전도를 하고 너네 남편도 전도는 제가 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아저씨들을 전도할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전도자가 되기까지 집에 사람 오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조카들이 내일 오는데요.
사실 쟤네들이 지금 한 10 몇 년 만에 오나 봐요. 어렸을 때는 방학 때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것도 고모한테 막 사정을, 그러니까 눈치 봐서 방학 때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 동생한테 제일 미안한 게, 제 동생이 그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 6년 동안에 동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집에서 밥을 한 번씩 해먹는데 우리 집만 못 왔어요. 누나가 집에 사람 오는 걸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제가 대인 공포증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든지 딱딱 맞게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뒤에 쿠션이 그대로 있어야지, 이 조그만 어그러지면 그것도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환자였겠냐고요. 그러니까 제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지금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정말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 제 동생은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왜 22년 전에, 23년 전에 상담을 공부하게 된 동기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제 남동생이 음양실에 있는 제 동생 아시죠? 네. 제 동생이 걔는 유학까지 다 갔다 왔는데도 이제 결혼을 안 해서 순복음은 결혼을 안 하면 목사한테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만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여기 음양실에만 있는데, 그래서 제 동생이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뻥튀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 너 왜 과자를 세면대에서 먹니? 그랬더니 가루 날릴까봐. 그러면서 누나가 싫어하잖아.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신병자구나. 나만 정신병자가 아니라 내 동생까지 정신병자를 만드는구나. 아니 그 애가 어떻게 뻥튀기를 가루 날린다고 세상에 세면대에서 먹냐.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상담을 받으러 간 게 계기가 돼서 상담 공부를 아예 하게 된 거예요. 의외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는 몰라. 근데 본인이 혼자 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상처를 갖고. 그래서 이 상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아프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 삶이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 오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비유는 또 얼마나 약하냐면,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나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사실 지금 조금 먹어요. 지금은 조금 먹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기쁨으로 먹지는 않아요. 병원에 가서도 음료수를 줘도 못 먹었어요. 비유가 약해서. 그리고 애기 있는 집 가서 물을 줘도 안 먹었어요. 애기들 막 침 흘리고 너무 더러워 그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애기 있는 집을 안 갔어요. 그리고 애기 있는 엄마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애엄마를 전도하니까요, 그거 다 뛰어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전도를 통해서 사실 저를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제 안에 정서적인 모든 병은 전도하면서 제가 다 고쳐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는 거절의 두려움이 제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거절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주는 걸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받는 걸 제가 할 줄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명절 되니까 누가 또 뭘 막 갖고 오잖아요. 벌써 누가 10,000원어치를 주고 100,000원어치를 줘요. 그래야 내가 편안해. 받아본 적이 없어, 살아오면서. 왜냐면 부모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는 너무 잘해. 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남한테 막 잘하는 사람들 심리 속에는 나도 그 존중을 받고 싶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교회 가자 했다가 그 거절당하면은 내가 느껴야 되는 그 무안이나 이거를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전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격인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 이거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보면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꺼낼까 말까. 그래 교회 다니세요?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딱 이러지. 근데 그 상처를,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그렇게 거절을 당했으면은 아마 덜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야. 그러면은 저는 또 상처를 받으면 제가 뒤끝이 길어요. 그 사람을 안다.
왜냐면 볼 자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 두려움 때문에.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또 저렇게 공격을 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공격하는 걸 너무 무서워요. 제가 사실은 되게 강한 것 같지만 되게 여리거든요. 속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뭐야, 덤비기만 해. 이제 막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죠, 어거지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혀 전도를 할 수 있는 성격 자체가 아니었어요. 전도할 성격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그런 제가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는 말을 절대로 못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뭘 갖다 줘. 오늘은 그럼 이 아저씨들 얘기 내일 해주고 이 얘기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402호에 살고 201호에 애를 4명을 데리는 새댁이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왔는데 그 새댁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데 이 새댁이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하니까 애가 넷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 집을 가보면 내 비유상으로는 그 집에 가서 문도 들어가기 싫은 집이야. 애가 넷이라서 지저분하지. 벌써 집구석 다 어질러져 있지. 뭐 그 집에 하고 내가 친할 이유가 없는데 그 새댁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사기막걸로 이사를 왔을 때인데 거기는 이제 외지다 보니까 야채 같은 거 사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차가 들어와요. 막 확성기를 들고. 요새도 그래요?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 우리 빌라도 한동안 이때 이제 소음 때문에 하도 신고가 들어가니까 안 해 그거를. 근데 그전에는 그 사람들도 새벽 한 8시부터 확성기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야채차나 이런 아저씨가 오면은 빌라에서 쫙 여자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동네 다 애기가 한둘 있는 애기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기 엄마들이. 저거 진짜 큰일인 거야. 이제 내가 이 동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러는데 그 차가 들어오면 다 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채고 뭐 다 사면 다 막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 모여 앉아. 그 은박지 자리를 깔고. 그래서 거기서 다 뭐 파고 뭐고 다 다듬어서 딱 시장 바구니에 담아서 다 이제 각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가고 나면 다 둘러앉아서 이제 하는데 저는 뭐 어차피 야채고 뭐고 살 일이 없잖아요. 음식을 안 하니까 그냥 내려가죠. 이제 가서 뭐 쓸데없이 계란이나 사고 두부나 사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어울리려고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이 새댁들하고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들 다니세요? 이랬어. 근데 어떤 애엄마가 아줌마! 내가 아줌마 소리 제일 싫어하는데 아줌마! 어디 사세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앞으로는요 우리한테 우리 동네에서는요 교회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엎어버릴까 그냥 집사부모 다 때려치고 전향하고 부탁하겠다. 그 동네 아줌마들이 다 지금 판이 한 몇 판이 모여서 따듬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지금 대표로 그냥 무안을 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얼굴이 이 뒤끝 2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확 무안을 당하니까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마 뭐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죠? 근데 이 아줌마들이요 한 말도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당황스러운 거. 이제 나를 편들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 밑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 201호 세댁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그러니까 빌라는 왜 다 앞에 주차 줬잖아요. 그 바로 앞동에 지하에 사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 권사님 부르냐면 이모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이름이 붙어요. 욕쟁이 이모. 누가 모르고 그 빌라는 이제 막 낮에 자리 비어서 굳이 주차장에 차를 댈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누가 차 대면 그냥 백미러를 끈질러 버려. 요새는 CCTV나 있지만 그때는 20년 제가 사기박사기 2002년도 2000년도니까요.
뻔히 알아 사람들이 저 여자가 백미러 문질렀다는 걸. 그냥 모르고 됐다가는 백미러를 문질러 놓대거나. 그리고 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이모가 교회를 다니시는 게 분명한 게 맞아요. 나는 창의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욕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몰라. 욕을 아침 새벽 한 4시, 4시에 그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한 6시부터 욕을 하기 시작해. 누가 지나가면서 봉지를 길에다 버렸네. 어떤 개가 뜯어먹으려니 놈이 막 이렇게 나와. 이제 기본이 개가 뜯어먹을 연놈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꼭 찬송가를 부르면서 묻어. 그 동네 세대들이 치를 떠는 거야. 치를. 자기네 집에 누가 왔다가 모르고 갖다 차를 대면은 백미라 부러지지, 긁어놓지, 빵꾸 내놓지. 그 뻔히 알아. 아는데 자기는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떤 데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할 게 아니라 저 이모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과일을 다 바구니에 사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땐 요즘에 지하를 잘 안 짓잖아요. 벨라를 그죠? 지하니까 이제 갔어. 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모를 기도하고 이모 내가 부탁을 했어. 내가 이 동네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야! 포기해! 이러는 거죠. 내가 왜요? 그랬더니 이 동네 형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한 년도 교회를 데리고 갈 년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다 알고 왔잖아요. 이제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아는 거는 다 갖다 들이대가지고 그 이모를 설득했어요. 이모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내가 전도를 할 테니 대신 이모는 욕만 안 하면 되고 새벽기도 갔다 올 때 찬송가를 조금 조그맣게 불러라. 그러면 내가 1년 안에 여기 전도 다 할게 그랬어요. 예. 한번 해보기나 해봐 그럼. 내가 내가 도와달라고. 그 이모가 이것만 도와주면 내가 여기 전도를 하겠다. 그 이모가 이것만 도와주라 했더니 그러면은 뭐 내가 도와주기는 하는데 해보기나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를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관리가 들어갔냐. 명절 때 되면 용돈도 갖다 드리고 옷도 사다 드리고 맨날 과일 사다 드리고 나갔다 올 때마다 빵 사다 드리고 아주 그냥 막 아주 애기 키우듯이 그냥 이모 빵빵빵빵 이러면은 아유 그런 걸 왜 사? 이제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모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까이 안 하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이모 하면서 살갑게 대하고 뭐 사다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기 맞고 살 때만 그랬겠어요? 그 전에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조카 딸인 거야. 이제 이모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하고는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모님이시지만 제가 이제 이모임 하면서 제가 이제 근데 또 치근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저분이 권사님까지 되시는 분인데 뭐가 저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그냥 다 가시를 가지고 고슴도치 같잖아요. 고슴도치 누가 건들지를 못하게.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제가 이모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제 201호를 전도를 하는데 201호가 갈 듯 하면서도 애가 넷이잖아요. 결국 제가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왔었는데 지금 이제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남편이 부산이가 어디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회사 자체가 이제 글로 옮겨서 갔는데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이제 검은 옷을 많이 입잖아요. 제가요 그 애 있는 집에서 물 줘도 안 먹는 제가요 애기 엄마가 예배 드리는데 애가 방해될까봐요. 우리 저쪽 성전 있을 때요. 그 애를 제가 업고 있어요. 애 내려주고 나면요 제 등이요 허옇게 그냥 무슨 풀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애가 코랑 침을 얼마나 흘렸는지. 옛날 같으면 그 옷 제가 입겠어요? 다 버려요. 왜냐면 비유가 약해서 그 옷을 빨아와도 제가 못 입어요.
지금 환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도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게 은혜다 하냐면 그런 것조차도 다 저를 위한 거였어요. 나를 고쳐가시느라고 이것도 사용해 보시고 저것도 사용해 보시고. 그러니까 그 비유약한 게 이제 뭐 이전에 애들 지나가도 코 흘리면 제 맨손으로 닦아줘요. 우리 고양이 똥들 닦았으면 제가 그냥 휴지로 닦아줘요. 비유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저를 고치신 거예요. 그 애요, 앙금앙금 기는 애요. 애 때문에 엄마가 그거를 못하잖아요. 이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순영 권사가 내장했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왜 애 보냐? 물 먹고 싶어. 과자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애들 제가 보고 있는 거지. 이제. 업고 끌고 다니고. 그거를 제가 다 했다니까. 이제 그 얘기 나중 전도된 뒤에 얘기고.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옥상이 전체가 80평이 돼요. 이제 40평짜리 빌라였으니까. 그 이제 80평이니까 거슬이 옆집 할머니 저번에 이제 그 간증했던 그 옆집 할머니랑 농사를 짓는데 밑에서 이 이모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욕을 막 퍼대는데 옥상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그 201호 창문 앞에서 이렇게 하고서는 막 욕을 2년 전에는 하는데요. 저 집을 내가 지금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려다보고 이모 이러면 그 집 내가 전도하는 집이잖아 이랬더니 쳐다보더니 미친년아 너도 정신 차리냐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갔어요. 왜 욕을 하나 봤더니 그때 속에서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201호가 내가 1년을 갔다가 세상에요. 제가 음식을 할 줄 알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재료를 갖다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집은 재료만 갖다 주는 건 거절이에요. 사절. 왜냐면 재료만 갖다 주면 제가 그걸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금치를 주면 201호 다 갖다 줘. 누가 묵을 주면 201호 다 갖다 줘. 그러니까 뭐든지 들어오면은 201호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데 201호가 나한테 1년이나 받아 먹어놓고 지난주에 누구 딴 사람 따라서 그 동네 동부교회라고 있거든요. 사기막걸리 입구에 가면 동부교회라고 있어요. 동부교회가 뭐 독립교회인데 동자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따라갔다 왔나봐. 이 이모가 그걸 알은 거야. 욕을 했는가. 니년이 사람년이냐고. 402호가 너를 1년을 1년아 얼마나 잘해줬는데 의리도 없는 년. 어디 간게 근데 이모가 욕하는데 그게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랬어? 그랬더니 너를 미친년아 정신 차려 저런 년아 내가 그랬지 이 동네 년들한테 전도하려는 아무도 없다고. 사가지들이 더 없어서 이 동네는 내가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래. 자기가 욕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진짜 안 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전도를 안 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전도를 안 하고 저 봐라 너도 봤지 이제 내가 왜 이 동네 전도를 안 하는지 너도 봤지. 그래서 욕을 하는데 이모 짧게 욕해 그래도 하지 딴 데 같으면 하면 안 돼 이랬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야. 이모 짧게 욕해 그래도 그럼 크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너도 내가 정신 차리려면 에휴 미친년들 이러고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201호가 그러니까 욕을 그렇게 먹다가 커튼을 안 열더니 문을 요만큼 열더니 이모 그만 욕하세요. 다음 주부터 저 가수 언니 따라서 교회 갈게요. 그 욕쟁이 이모가 아무튼 간에 욕을 퍼대가지고 결국은 그 집을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이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뭘 갖다 주고 이러고는 그냥 머뭇하다가 애들하고 그냥 이렇게 애들도 봐주고 근데 그 애들이 너무 어질러 놓으니까 내가 가서 발길이 없는데 그래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 집을 내가 극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집에 내려가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 새댁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날 묵을 가져간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언니, 응? 그랬더니 언니는 도대체 나한테 왜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네가 싫어할까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계속 저 언니가 지금 우리 집에 왜 오는 줄을 아는데 자기가 생각을 한대. 한 6개월 지나서 또 생각했대요.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벌써 띵동 저 언니가 내려오면 이번 주는 교회 가자 그러려나 보다. 자기가 오히려 기다리는 거야. 교회 가자 그러겠지? 이러면은 내가 뭘 갖다 주고 또 놀다 그냥 간대요. 아유 이번 주는 아니겠다. 그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가자 그러겠지. 자기가 3개월인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정 교회 가자 말을 안 하고 그냥 뭘 갖다 주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저 언니가 아마도 나를 교회를 우리 언니네 교회는 안 데리고 가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그 동부교회를 따라갔다 왔다는 거야. 자기는 원래 교회를 다니고 싶었대요. 그랬는데 그 이모가 하도 욕을 하고 새벽마다 그러니까 동네 여자들도 이제 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저 언니가 저 가수 언니가 교회를 가자고 할 텐데 이번 주는 가자 그러겠지. 이번 주는 가자 그러겠지. 근데 제가 가자 소리를 안 하더랬네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그냥 가까운데 저 동부교회 그 저기 보험하는 언니가 계속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 언니는 가자 소리를 안 하니까 아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워 떼는 거 아니에요. 욕쟁이 이모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래서 결국 그 동네를 그 동네를 전도를 한 10몇 집을 했어요. 10몇 집을 해가지고 어찌됐건 거기가 한 구역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를 와보고 우리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얼른 그 지역 교회를 막 예배를 드려 같이 다녀봐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 우리 교회 인원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내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안 온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채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공을 오라 소리도 못하고 공을 들여놨는데 우리 교회 안 온다고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번에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이제 왜 많이 저쪽으로 이제 이렇게 좀 갈라졌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전도한 사람들은요. 제가 광주 시내 성결교회부터 그 교회를요. 주일마다 한 5교회를 다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교회가 맞겠다 해서 다 분산을 시켜줬어요. 어차피 안 올 건데 다른 데라도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목회에 힘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물론 이건 제 방법입니다. 제 방법이지만 그래서 그 동네도 전도를 했지만 너무 이제 그렇게 애기가 많거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또 사기막고는 차가 뭐 올 수가 없어요. 거기도 또 우리 교회 차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 차를 배치를 해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욕쟁이 이모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모가 어느 날 자기들이 욕을 안 하다 보니까 욕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기 시작하더라. 이모가 욕 안 하니까 너무 좋잖아. 이제 젊은 세대끼리 또 그것도 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모가 이제 된장도 퍼다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욕쟁이 이모 때문에 그 애기인데 있는 엄마를 전달했는데 대신 주일마다 등어리가 이제 늘 풀을 달라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건 있었지만은 아무튼 섬기는 거에는 장사가 엎드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딴 얘기를 지금 나와가지고 오늘 이걸로 끝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형질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정자 난자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존재했어요. 그럼 천국에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있다. 그리고 내가 복중에서 너를 보았고 복중에서 남자 여자로 만들어지는 게 한 6, 7주 걸려요. 정자 난자가 만났지만 이게 X형 색채나 Y형 색채가 돼서 남자나 여자가 갈라지는 게 6, 7주 걸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얘를 여자로 남자로 만들어서 내가 복중에서 너를 보았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나기 전에 이미 주님 곁에 형제를 생기기 전에 정자는 세포 하나잖아요. 난자를 만나서 세포 하나가 분열이 돼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포가 정자라는 세포가 만들어 있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있었던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정자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형질이 생기기 전, 이 형제 세포가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고 복중에서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모양 각자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파견받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사명이든지 그러면은 나는 무슨 사명이지? 애 낳고 찌찌 붓고 싸운 거밖에 없는데 그게 사명이에요. 그 애 낳으려고. 그렇죠. 낳고 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했고 낳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되고 윤석열 대통령 태어나고 우리도 태어나고 또 우리 후손 중에 우리 집사님 낳고 손녀 너무 예뻐요. 그 손녀 후손을 가지고 또 누가 태어날지 몰라요. 이 집사님이 기도에 뿌리를 내려놓으셨고 권사님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에 뿌리를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럼 낳고 하다가 또 누가 사면 그러니까 그 애 낳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하찮게 내가 이거구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달란트는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내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면 되느냐? 정말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무엇인가 할 때 제일 잘하는 일, 그 다음에 제일 기쁜 일, 제일 하고 싶은 일, 이게 내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재능이고 그게 달란트고 그걸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욕쟁이 이모는 욕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모가 이제 그 뒤까지도 한참 동안 연락을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저는 할 줄을 모르다 보니 그냥 갖다 주는 걸로 거절당하는 거 두렵고 그 다음에 말 거는 거 두렵고 사람 무서워하고 그랬던 제가 그 전도를 그렇게 하기까지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전도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내 노년을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굳이 제가 그거 했다고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뭘 한다고 무엇으로 갚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 나를 돌아보신 게 있다면 그렇게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그 결벽증 환자가 그 물도 한 잔 어디 가서 못 먹는 애가 그 대인공포증을 갖고 있는 제가 그 전도하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내가 있는 것을 내다가 주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는 갚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올 한 해도 그저 한 명만 하셔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콩나물을 잘 따듬으면 콩나물 따듬어다 줘도 돼요. 된장 잘 만들면 된장 한 그릇 갖다 퍼다 줘도 되고 그리고 그럴 때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갖다 주진 않잖아요. 그죠? 뭐 하겠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섬겨서 뭘 갖다 준 것 때문에 전도가 된 게 아니라 내게 나갈 때 웨슬러 감리교 창시자가 그랬잖아요. 웨슬러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거는 헌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내 것이 안 아까워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